시편 130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15개의 시편 중에 11번째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소망의 마음을 담고 있으나 또 130편은요 참회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7편이 참회의 시편입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특별히 여기 130편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부르짖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이고 회중에게 말하는 것이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읽었던 것처럼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회중, 제사장이 회중에게 선포하면서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망의 깊은 곳에서 그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7절 말씀 보니까요 풍성한 속량을 향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풍성한 속량과 인자하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깊은 곳에서 시인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한 번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한 그 연약함 가운데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깊은 곳은 계곡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다의 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다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깊은 어둠 가운데 그가 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빛이 아니라 바로 어둠이라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빛이 아닌 어둠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깊은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나의 죄를 깨달을 때에 깊은 참회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부르짖는 그 이유는요 3절 말씀을 보니까요 CCTV처럼 아주 하나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 죄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범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CCTV는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기에 누가 서리이까? 즉 도망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요것만 딱 보면은 아주 무섭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그러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4절의 그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죄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짐을 통하여서 점점 우리 안에 어둠이 올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유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유한다는 뜻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3번밖에 등장하지 않냐면 이 의미는요,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만을 가리킬 때 표현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절망 속에 깊은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구약 전체를 통하는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멀어져 있다가 빛보다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은요,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그냥 그 무너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 여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모든 일터 속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이제 5절부터 8절에 회중에게 이제 제사장과 예배를 인도한 자가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5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했을 때 회중들이 아멘, 아멘 하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십니까? 그러면서 예로 6절에 얘기합니다. 파수꾼의 아침이 되면 기다림보다 더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죠. 자,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이제 밤에 이제 그 성벽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성벽을 지키는데 아침을 왜 기다릴까요?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 근무가 끝나면 쉴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저기 연천 그쪽에 민통선 거기서 이제 가면 1년 있습니다. 1년은 밑에, 1년은 GOP 그 철책을 만지면서 북한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지공사라고 하는데 아마 땅 파는 거예요. 땅 파고 그 다음에 밤에 근무를 쓰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자주면 안 되는데 막 졸음이 오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막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네, 후임이 있었는데 후임이 막 뛰어들어오는 거죠. 저는 막 졸고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 뭐냐면 기도했어요. 졸은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초소를 지켜주시고 막 기도했는데 이 대대장님이 오신 겁니다. 대장님이 오셔서 졸면 완전 끝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대장부터 다 끝나는데 제가 순간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대대장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야 역시 우리 노주명 원장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나중에 좀 먹을 거 좀 잘 챙겨주라고 주대장님한테. 그래서 얼마나 위기를 모면했는지.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밤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빨리 끝나기 원하거든요. 이 파수꾼도 쉽지가 않아요. 왜? 밤새 지켜야 되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제 쉴 수 있거든요. 오늘 그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아침이면 쉬는구나 라는 그 간절한 기대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이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7절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8절에 반복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장 앞에 나아가 양과 소를 가지고 왔을 때 나의 죄를 양과 소로 대신 값을 지불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 몸값을 지불하심을 통하여 단번에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지. 여기는.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 빛이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우리 안에 어둠과 절망이 찾아올 때 털썩 주저앉아서 가면 큰일 날 텐데 하나님께 가면은 정말로 공의 하나님 때문에 우린 큰일 날 텐데 그러나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회중이 함께 기도하고 또한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은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회중한테 선포할 때에 회중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